네, 오늘은 설교 표절과 설교 구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회에 갔는데 지방에 있는 곳이었는데요. 서울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코칭을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설교를 코칭만 받는 게 아니라 설교 원고를 또 받아서 매주일 그것을 갖고 설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교인이 다른 교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설교랑 거기랑 똑같네? 그러면서 그 두 곳이 다 설교 코칭을 받는데 두 곳이 다 이 설교 원고를 받아서 같은 설교를 했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홈페이지에다가 그 설교 영상을 올리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코칭비가 1,000만 원 이상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1년에. 비용도 굉장히 문제지만 설교를 도와주는 건 좋지만 설교 원고를 그대로 주면서 이걸 앵무새처럼 읽게 하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표절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 양심의 가책 없이 사실은 표절을 하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인 독서량이 2021년에 4.5억 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책을 읽지를 않죠. 그것을 나이대로 보면 이렇습니다. 어린 나이대에 있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책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학교를 가니까 필독서도 있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대학을 가야 되니까 어떤 책을 읽고 또 대학에 가서도 뭐 전공 관련 책은 좀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보면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서량이 떨어져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분들의 연령대를 보면 더 많이 독서량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의 지도자들, 또 선교사들, 또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 나타나는 게 설교를 판매하죠. 저도 목회자지만 계속해서 이메일이 와요. 이런 자료를 줄 테니까 얼마를 보내라. 선착순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걸 왜 사? 그럴 수 있는데 설교를 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굉장히 분주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차도 운전해야죠. 신방도 가야죠. 행정적인 일도 해야죠. 누가 또 힘들게 하면 고민도 해야죠. 여러 가지 또 누가 힘든 사람 있으면 또 가서 위로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분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함 속에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묵상과 연구를 매일매일 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힘든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설교 한 편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30분짜리 설교 하나를 하려고 하면 최소 하루, 이틀, 3일 정도는 걸려야 설교 한 편을 제대로 그래도 좀 성도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여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묵상과 연구가 몸에 배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독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으니까 설교를 아무리 준비하려고 그래도 뭐예요? 인풋이 있어야 되는데 인풋이 없으니까 아웃풋이 당연히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색을 해야 되는데 사색은 안 하고 검색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설교 좀 좋은가? 그럼 가져오고 이거 괜찮네? 그럼 가져오고. 근데 가져오는 건 좋은데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이제 이야기하지 않고 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왔으면서도 책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설교 중에 계속해서 이 책입니다. 이 논문입니다. 이 사람의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을 좀 많이 참고했으면 제가 이것을 많이 참고했습니다. 누구누구의 설교에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아예 밝히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어떤 사람의 설교를 줄줄 읽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랫동안 했지만 어떤 곳에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인터넷에 있는 설교를 그대로 읽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발각이 되기도 했지만 여러분 교회에서 지도자들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 사색을 하고 기록을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까 쉽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개척을 하면 설교를 보통 몇 번을 하게 되냐면 한 주에 한 12번 정도 설교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예배들이 좀 줄여져서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예전에는 12번 정도를 해야 돼요. 주일날 오전 설교해야죠, 오후 설교해야죠, 새벽 설교해야죠, 수요 설교해야죠, 금요 설교해야죠, 또 교육해야죠, 훈련해야죠, 또 신방 가서 설교해야죠. 설교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돌아서면 설교니까 편한 방법으로 설교를 구매를 하거나 누구 것을 표절하면서 쉽게 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교회 방향성이 없어지게 된다. 교회 방향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방황하게 되죠. 그렇죠? 그럼 방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나중에 방탕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방관하게 하는 목회자가 된다. 그래서 항상 자기 설교는 자기가 만들 때 어떤 것을 참고하면 그것을 밝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앞에서 하는 사람들은 미디어 검색보다는 책을 읽고 사색을 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부터 이런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든 분들도 여전히 우리는 끊임없이 죽기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하던 간에 미디어의 검색에서 벗어나서 책을 읽고 사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목회자들 설교 코칭을 하고 있는데 설교 코칭할 때 목회자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 도입에 있어서 어떤 책을 읽거나 어떤 시대 흐름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성경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나요. 되게 좋은 설교 같지만 그것은 약간은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것만 편하게 이야기하는 거일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사색을 좀 하면서 도입을 만들고, 또 주석적인 작업이 좀 필요해요. 네. 그리고 관련된 서적들을 좀 읽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주신 인사이트들을 해서 전달한다면 뭐 화술이 좋지 않더라도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분명히 그 청중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에 있어서 표절이 왜 문제인가, 그리고 그것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형교회, 초대형교회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렇게 대신 써주거나 설교의 자료를 이렇게 준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대형이나 초대형 교회는 그런 도움을 받아서 오히려 구매를 하지 않을 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작거나 이런 분들은 도움을 못 받으니까 뭐 사기도 하고 이렇게 짜증기도 하고 표절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교회의 식구들 청중의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목회자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더 성숙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